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갔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이 행한 일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앞에서 야곱의 아들들로 이제 12아들을 이제 거론했고, 또 지금 여기서 이제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육신의 아버지인 이삭을 이제 장사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지금 야곱이 찾아가고 있는 곳이 바로 육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를 야곱이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럇 아르바, 기럇이라고 하는 것이 이 키르야트라는 말인데 이게 성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아르바, 그래서 이게 넷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럇 하 아르바, 그래서 이제 그 네 개의 성,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럇 아르바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 이제 네 개의 성 이런 뜻인데, 이 넷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의 이게 모든 지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 그러죠. 사방 하게 되면은 이 땅의 모든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갔다. 그랬을 때 이 기럇 아르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영적인 의미로 지상의 성의 의미인 거죠.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야곱이 되어서 뭐 지상의 성을 찾아갔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기럇 아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했던 곳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해족속에게 값을 지불하고 산 땅이죠. 이게 이제 창세기 23장에서 이 땅을 사는데, 바로 이 지상에 있는 이 땅,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상속한 땅이죠.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그들의 소유권의 시작이 되는 이제 그 땅인데, 그곳으로 갔다. 그리고 그때 이삭의 나이가 180세였고 나이가 많고, 그리고 늙어서 기운이 다해서 죽어서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때 열조라고 번역된 말은 백성입니다. 암이기 때문에 백성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다. 족장 가운데에서 이제 가장 장수한 사람이 이삭이죠. 지금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방문하고 아버지 이삭이 죽고 그를 장사한 이 사건,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의 행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나이가 많으면 늙게 되고, 늙으면 기운이 점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죽는다고 하는 너무나 자명한 이치를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나이를 먹어가며 늙어가면서 기운이 쇠해지고 마침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우리가 죽을 것을 대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을 것을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죽음을 대비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정말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사는 동안 즐겁게 또 행복하게 그렇게 살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죽음 이전까지의 삶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고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죽음 이후에는 그럴 기회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계속되어질, 성경에 따르면 영원할 그 시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살면서 살 것을 걱정하며 살 것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만 그것이 매우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만 준비해서는 안 된다. 그것만 준비해서는 안 된다. 죽음 이후에 살아갈 인생을 함께 준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사람은 분명히 죽게 되어 있고 그 죽기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보다 더욱 우선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후에 계속되어지는,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습니다만은 죽고 난 뒤에는 딱 두 갈래 길밖에 없고 그것은 확정이 되면 그냥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죽어서 어떻게 했다?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돌아가다라고 번역된 이 말이 아사프, 모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셨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게 아사프는 모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백성에게로 돌아간다. 사람이 죽어서 백성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요. 살아서 백성이 있고 죽어서 백성이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기를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백성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죽어서의 백성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어요. 낙원과 지옥이라고 하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제 낙원과 지옥으로 나뉘었다가 마침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겠죠. 하지만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경험하는 것은 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수백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만 죽은 뒤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또한 사람은 이 세상과는 반드시 이별한다는 것. 반대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반드시 이별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별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반드시 이별하게 되어 있어요. 생자별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별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이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이별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반드시 이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이별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거려도 반드시 우리는 이별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야곱이 되어서 한 일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도 야곱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이 주어졌죠. 우리가 거듭나고 이제 정말 이 세상에서 태어났던 우리가 위로부터 나서 거듭났죠. 그래서 우리는 두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이 생을 살되 내세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불교도들의 세계관이 더 큰지도 모르겠어요. 거기는요, 이 생을 살면서 내세도 준비하고, 이 내세라고 하는 게 죽음 뒤에뿐만이 아니라 거긴 또 환생까지 준비를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죽은 뒤에의 내세, 그리고 내세에서 다시 환생하게 되는 또 다른 현세, 이거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행과 공적을 쌓는 일에 대한 그 가치가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인들보다 더 의미가 클 수 있어요. 왜요? 거기는 죽어서도 기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이제 환생을 해서 또 패자부활전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무한 반복하는 거잖아요. 어디서? 이 생에서요, 결국은. 그래서 갔다 환생하는 이유가 결국은 불교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거기가 아니고 불교의 최고의 가치는 사람이고요. 사람 중에 이제 부처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죽고 살고를 반복하는 것으로 가르치죠. 그래서 이 삶에 대한 무게가 훨씬 더 큽니다. 불교가. 근데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이렇게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를 살아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불교도들보다는 기독교인들이 이 공로사상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좀 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요? 현세적이지 않기 때문에. 죽어서 돌아오지 않는데 그 죽음 뒤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신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나의 삶을 바꾸고 할 그런 일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다시 살아나니까. 문제는 다시 살아날 때 뭐로 살아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만에 하나라도 지나가는 그 개를 보면서 내가 저렇게 되면 안 되지. 교훈 삼을 게 참 많아요. 갔다 와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같이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쭉 나가는 거니까 알 수가 없단 말이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오늘날로 말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 야곱은 그냥 또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도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도 사람의 도리를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가서 장사도 치른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도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사람의 도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거예요. 사람의 도리로서는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이냐의 차이가 없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사람의 도리를 하지 않는 핑계나 구실로 신앙을 대는데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요. 불교는요, 집을 떠날 수가 있다고요.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집을 나가서 혼자 이제 가족들과 인연을 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요, 이스라엘이 야곱으로 또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현세의 삶을 마지막 삶이기 때문에 더 인간적으로 더 야곱스럽게 그 도리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인생의 마지막으로서 살고 그리고 새로운 내세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도리를 따라 이스라엘이 사람의 도리를 따라서 야곱으로 또한 살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그가 돌아가야 할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각기 다른 나라에서 태어납니다. 다른 시대에서, 다른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 뒤에는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함께 모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요, 이스라엘은요, 죽지 않고 지금 천국에 살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으로서 이삭을 장사 지내고 죽어서 백성에게 돌아갔던 그 야곱이 지금 저 하늘에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야곱이 저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성경에 1000년의 기간으로 남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낙원에 있는 것으로 봐야죠. 그래서 천국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가족도 다르고 사람으로서는 가족도 다르고 다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보면 한 가족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정말로 한 가족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사실 진짜 우리들의 실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아닌 척하고 사는 세상인 거예요. 야곱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데,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이렇게 제각각 뿌리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실상은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옷을 벗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에 이르는 것은 이것은 차이가 있다. 이스라엘이 야곱으로, 또 야곱이 이스라엘로서 동시에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생과 내세에 균형 잡힌 삶을 살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일을, 또 우리가 이스라엘로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게을리하거나 도리를 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또 반대로 야곱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삶을 준비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죄와 의라고 하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런 두 인격이 아니라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두 본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람으로서도 온전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두 정체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정체성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기사를 통해 거듭난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두 정체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 사람의 도리를 다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또 죽어서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